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심보가 고약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뺏고 이기적이고 따뜻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쁜 사람들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시지?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오늘 에레미야 1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자. 에레미야는 선지자야.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이란 뜻이야. 그 이름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고 태아로 있을 때 이미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우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전하며 살았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핍박까지 했어. 게다가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은 에레미야에게 너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하면 너는 물론이고 네 가족까지도 다 멸해버리겠어 라고 협박까지 당했대. 그러니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해.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온단다. 1절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주께서 악한 사람들을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시어 제 마음이 주께 있음을 아십니다. 잡을 양을 끌고 가듯이 악한 사람들을 끌어가십시오. 죽일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 온 들판의 풀이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려다보시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주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 근데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었어. 오히려 정반대로 악의 세력이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었지. 악이 선을 짓밟고 우뚝 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려다보지도 않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비웃기까지 했어.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위선자들이 물질적인 풍요까지 누리고 있었단다.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 지금 우리의 생활도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선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불의한 사람들을 제발 처벌해달라고 간구를 했어. 선생님도 에레미야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기적이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그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억울하지 않니?
친구들을 괴롭히고 왕따를 주도하고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그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에레미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똑같은 것 같지? 그럼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야. 같이 들어보자. 5절. 네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강가의 짙은 덤물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심지어는 네 형제들과 네 친척까지도 너를 속이고 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에레미야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은 네가 참 수고가 많다. 너무 힘들지? 하면서 위로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에레미야가 처한 그 어려움을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으로 편안한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 말과 경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에레미야가 처할 어려움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마치 우기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흐르는 요단 강물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어. 야, 지금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위협한다고, 그게 무섭다고 그러는 거야? 벌써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어떡해. 넌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니? 하면서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사역에 대해서 단단히 각오하라고 일러두셨어. 그거 아니? 군대에 일반 사병과 장교가 있잖아. 누가 더 빡센 훈련을 받을까? 맞아. 장교는 사병을 인솔해야 하기 때문에 장교가 사병보다 훨씬 힘든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와 그리고 너에게 사병이 아니라 장교, 장군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었어? 그러면 너는 이쯤에서 그만하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 앞으로 더 힘든 훈련들이 있을 텐데 각오를 단단히 하렴? 하고 5절 6절에 말씀하셨어. 에레미야에게 각오를 새롭게 다짐시킨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7절부터 읽어줄게.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고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을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숲의 사자처럼 변하여 나를 향해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얼룩무늬 매처럼 변하였고 다른 매들은 그것을 애워싸며 공격하려 한다. 모든 들짐승들을 모아서 그 새를 뜯어먹게 하여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내 땅에 심은 모든 것을 짓밟고 내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폐허로 만들어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하여 슬픔을 토해내건만 그 누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약탈하는 자들이 저 황폐해진 광야 언덕 위를 행군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칼이 그 땅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나 벌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백성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며 지치도록 수고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거둔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일어났다. 친구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포도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배반했어.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실 정도로 크게 분노하셨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당한 이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11절에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라고 표현하셨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분노는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분노야. 미움의 분노는 상대방을 파멸시키지만 사랑의 분노는 상대방을 다시 세워줘.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란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하나님이 크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란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화가 나시고 우리보다 더 슬프셔. 14절부터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단다. 14절부터 다시 읽어줄게. 14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망쳐버린 저 악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뽑아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는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의 재산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나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란다. 그들이 옛적에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으나 이제부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를 완전히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셔.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저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악인이고 나는 살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하나님의 법 아래 보면 나도 수많은 죄를 지은 악인이야.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드셔서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벌하겠다 하면서 벌을 하셨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바알을 신봉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처음에 그랬잖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왜 가만히 계시나요?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참 생명의 빛에 거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기다리시진 않는데 17절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뽑아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잖아.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보고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냐고 항의할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돼.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동일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단다. 친구야, 우리는 사병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군대의 장교고 장군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장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군입니다. 저 사병 좀 도와주세요. 저 사병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하나님,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좁고 조급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믿고 우리의 판단으로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더욱 기다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